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게 하시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셔서 살리는 사람, 복음의 사람,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그 축복의 연장선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5장 찬송하고 김혜자 사모님 기도합니다. 찬송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약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김혜자 사모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줄 동안에도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새 생명을 입은 자로 새롭게 되게 하심을 믿고 또 우리가 말씀 붙잡고 새롭게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으며 말씀 속에서 치유받으며 말씀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며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델적인 교회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 현장의 렘넌트들에게 증거를 주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이 아름다운 교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시간이 되어지고 흑암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며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귀한 시간표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받는 저희들이 이 시간에 강건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을 구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구약성경 550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8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아합 왕에게 일러 갈멜산에 모으고 대결한 내용입니다. 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합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 제단에 송아지를 핥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나타냈거든요. 승리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전투는 승리했지만 전쟁에 이긴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아직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세계 3대 악처가 누구예요? 세계 3대 악처. 예, 저도 다른 사람은 생각 안 나는데 딱 한 사람, 소크라테스의 악처는 생각나요. 저가 3대 악처 중 하나죠. 성경에 가장 악독한 부인은 누가 있을까요? 첫째는 말하면 뭐예요? 이세벨. 그 다음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저는 신약의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달라고 했던 헤로디아인가 그 여자. 참 대단한 영적으로도 악독한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세벨의 사형선고 및 엘리야의 도망입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서 말합니다.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아이고 그랬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하고 회개한 게 아니고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같이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엘리야는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전부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네 생명을 저들의 생명과 같게 하겠다. 한마디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쯤 들어갑니다.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청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여호와여 넉넉하니 지금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할 때 누가 도와줘요? 오늘 선아 시험 봤는데 잘 봤어? 오늘 미역국 먹고 갔어요. 어제 저녁 때 미역국을 끓여 먹었는데 쇠고기를 넣고 맛있게 끓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아 아침에 뭐 우리 못 먹을까? 그랬더니 집사람 내가 미역국 끓여놨는데 그거 먹지 뭐 그랬더니 내일 시험 보는데 미역국 먹어도 되냐고. 미역국이 아니고 쇠고기국이다. 미역이 들어간 거다. 우리에게 미역국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엿 먹는다고 붓고 미역 먹는다고 미끄러서 떨어지고. 우리는 누가 도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는 누가 도와요? 위기 때? 천사가. 농담이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의 다른 말은 뭘까요?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하면 뭐가 생각나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 자,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가 나는 죽겠습니다 하고 할 때 천사를 보내 물과 떡을 주세요. 그리고 며칠 동안을 걸어가게 하셨다고요? 40일을 그냥 40일을 간 게 아니고 40주야를 갔다 그랬어요. 40일을 쉬지 않고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굳이 거기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광야에서 호렙까지 불렀을까요? 오늘 핵심입니다. 신의 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곳. 모세에게 두 돌판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말씀과 언약. 그 두 가지를 위해 엘리야가 사실은 완벽주의자거든요. 능력의 선지자예요. 엘리야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 신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변화시킬 수 있다고 사실은 믿었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했는데도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주시려고 호렙산으로 부른 겁니다. 두 번째 호렙산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의 한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하나님 한 번씩 보면 좀 황당하세요. 하나님이 불러놓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래요. 이건 뭔 말이죠? 내 앞에서 확실하게 네 사정 얘기해봐라 이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류 목사님이 초창기 때 늘 하신 말씀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열심인 사람 싫어한다 그랬어요. 왜요?
열심인데 언약 중심 아니면 다른 거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 교회 시험 들면 싸움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게 중요해요.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열심히 유별했다 그래요. 전에 성경은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십니다. 너는 나가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러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하면 뭐 생각나요?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나타나실 때 큰 바람이, 지진이, 불이 뭐 바람처럼 임하신 적은 많고요. 지진은 언제요?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않던 250명, 또 하나님의 그 여리고성 정복하고 물건을 훔쳤던 그분들 어떻게 죽었어요? 지진으로. 하나님이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불은요, 모세 앞에 나타나실 때 불이, 아까 얘기했던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여호와의 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랐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실 때 지진으로, 불로, 바람으로 역사하셨어요. 이걸 누가 좋아해요? 엘리야가.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막 하면 변화시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외적인 현상이나 방법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능력, 즉 기사와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심한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진 겁니다. 오직했으니 능력의 성자가 아이고 저 좀 죽여주십시오. 데려가 주십시오. 했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 심각한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질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요? 다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5시 반에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뭐 휴가도 갔다 오고 했으니까 문제가 없고 막 어려움이 없으면 나는 행복한 목회자다 하면은 혼자 새벽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나와서. 근데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세요. 근데 뭐 답답하고 그러고 앉는 순간 너무 평안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복음 가진 목사가 되었나 싶고요. 오늘 우리는 행복한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하나님이 황당하세요. 두 번째 또 물어보세요. 뭐 보여주신다며요? 막 바위가 터지고 산을 가르는 바람과 불과 지진 후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엘리야도 또 똑같아요.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엘리야가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또 똑같은 얘기. 하나님이 못 들으셨나? 그러니까 또 얘기해요. 하나님 왜 자꾸 물어봐요?
네 지금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냐? 두 번째 그거잖아요,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네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 모르겠냐? 지진과 불과 바람으로 지금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내 말씀, 네 사명 깨달아라. 하나님 내 말씀 오늘 들으러 네가 오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완벽해도 또 너무 능력이 많아도 사실은 안 좋아요.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1999년도에 롯데칠성음료에서 2% 부족할 때라는 음료수를 출간했어요. 2% 부족. 이게 뭔 주스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이라고 하기에는 과일 향만 딱 첨가해갖고 2% 부족한데 그 부족한 맛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부족함은 사람을 끌고 소통하게 만드는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옛말에 못난 놈들은 서로 쳐다만 보아도 즐겁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잖아요. 약간 모자라고 웃긴 사람이 있으면요 너무 화기애애해요. 참 신기해요. 목사님들도 만나면 너무 막 잔도 막 하고 막 말씀하고 막 하면은 별로 이렇게. 근데 오히려요 희한해요.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욕 잘하고 농담 잘하고 그런 친구 한두 명 있어야 재밌어요. 참 마찬가지예요. 조금 부족해 보여야 사람이 끌리고 2% 부족한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한 성자는 친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자람과 부족함 속에서 도움을 주고받으며 친구를 사귀고 겸손을 배웁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이웃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제일 유명하고 잘 나간 사람들, 헐리우드 배우들. 한 번씩 헐리우드 최고 스타들 결혼 발표합니다. 잘 살던가요? 거의 잘 못, 100년 해로 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이걸 한 기자가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이 사람들 성향이 자신은 최고이기에 부족한 것도 아쉬운 것도 없어서 배우자에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도 속박당하려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 합니다. 결국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고 헤어진다 합니다. 그렇게 능력 많고 인기 많은 사람들 오히려 자기 가정 하나 제대로 지키질 못해요. 오늘 좀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 부족함을 다 주셨어요. 여기 나는 완벽하다 하는 분이 무덤에 앉아 있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2%만 부족해야 돼요. 너무 부족하면 또 사람 답답하고 이상하게 부족하면 참 사람이 힘들게 해요. 그냥 딱 2%만 부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이때까지는 엘리야의 삶이 빡빡했어요. 아합 왕 상대해야지. 이세벨 눈치 봐야지. 850명 대결하려니 얼마나 기도하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랬겠어요. 근데 이 말씀 듣는 순간 끝난 거예요. 어려운 사명이에요. 가서 그냥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 세우면 돼요.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 세우면 돼요. 엘리사 찾아가서 기름 부어서 네 내 후계자 해라 하면 끝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떨어지니까 쉬워요. 이걸 못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냥 가서 하면 되는데. 이전에는 뭐예요? 열심히 특심히 싸운 거예요. 열심히 믿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절망감에 빠지고 죽여달라 그러고 데려가달라 그러고 우리가 빨리 복음 누리며 사명 회복할 때 갈등이 끝납니다. 영적 방황 끝납니다. 사명 찾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제 네가 손 쓸 거 없다.
니는 할 거 다 했다. 지금부터 우상 숭배하고 대적하는 자를 하사엘이 죽일 것이고 예후가 죽일 것이고 그 나머지는 엘리사가 끝장낼 것이다. 니는 그냥 그들에게 기름만 붓고 빨리 올라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남깁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신기하게요. 위기 때 진짜 제자들이 막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렇게 순교하고 핍박하고 하니까 이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참 성도와 척하는 성도가 있다 그럽니다. 친구인 척하는 자는 철새를 닮아 날이 추워지면 날아가 버린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특히 언제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무리를 걷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닙니다. 막 우리 왕으로 삼자 막 데모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약속대로 고난당하실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척하는 사람은 다 도망갔습니다. 결국에는 누구만 남았어요? 제자가 남았습니다. 그들이 로마 복음화까지 세상을 변화시킨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엘리야도 절망했습니다. 능력의 선지자로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했지만 아하방과 이세벨에게 쫓겨 도망하였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열심히 유별하고 특별해도 사명 깨닫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왜 내 삶이 자꾸 힘들고 복음 누리지 못하는가? 복음은 맞는데 내 사명 확실히 찾지 않으면 뭔가 좀 삐그덕거린다는 얘기예요. 엘리야의 세 가지 사명입니다.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엘리사를 선지자로. 우리도 세 가지 사명 주셨죠. 하나님의 기업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히 세워 성경적 전도할 수 있도록 사역자 훈련이 되도록. 그래서 내일 사역자 훈련을 합니다. 오후 1시 50분부터 5시까지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 훈련은 앞으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지역에 진짜 사역자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센터를 만들 만큼. 두 번째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결국 우리 후대 살려야 되거든요. 우리 후대들에게 확실하고 정확한 복음 심고 제대로 성공한 사람들 또 지역의 전문인들 인턴십 해줘야 돼요. 갈 바를 몰라요, 지금 아이들이. 제가 얘기했지만 보겸이가 컴퓨터를 처음에 스마트폰을 보내 우리가 하는 거 보더니 확 손으로 막 이래요. 얼마나 이게 빠른지 습득하는 내용이. 그래갖고 이제 한 번씩 어린이 찬양도 틀어주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요즘 세상 잘 만든 게 많아요. 아이들 프로가. 핑크송이라고 또 막 이런 것도 막 틀어주면 애들이 잘 봐요. 영어, 동요 뭐 많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뭐 소꿉놀이 하는 프로가 있는데 제가 봐도 목소리도 재밌고 막 재밌게 이 사람이 만들어갖고 이렇게 해요. 그걸 딱 보더니 언제부턴가 이렇게 막 뭐 틀어주면 지 손으로 자꾸 해갖고 껐는데 그거 할 때는 안 끄고 가만히 집중해서 봐요. 그러더니 드디어 중독에 빠져가지고 1시간 이상을 그걸 보고 가만히 앉은 자세로 그것도 딱 눈높이 15cm 1시간 넘게 보고 한 2시간 본 것 같아요. 그때부터 깜짝 놀랐어요. 스마트폰 중독이다 이거는. 그래서 딱 끄는 이제 스마트폰 웬만하면 안 보이게 하고 지금 며칠 됐어요. 제가 그날부터 지금 아침 저녁으로 성구 5개 지금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들 축복하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의 주인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 1장 8절 너는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되어야 될 렘넌트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너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왕관의 보석까지 빛난 축복된 렘넌트가 되라. 스가랴 9장 16절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너는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야 될 김보겸이다. 그래서 별명은 왕보, 왕관의 보석. 왕보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이번 주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그거 메시지 하면서 저도 그냥 보겸이한테 기도는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듣도록 못 듣는다고 생각하고 안 하면 안 되겠고 웬만한 단어를 이제 알아들어요. 아까 제가 화장실에서 이빨 닦고 있는데 집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실에 보겸이 혼자 있었거든요. 전화가 계속 울리니까 제가 에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요즘 아직도 한 번씩 아빠 엄마가 안 되고 엄마 하면서 제가 그러더니 제가 막 이빨 닦고 나오니까 핸드폰을 소리가 나 이러고 들고 오는 거 있죠. 이렇게 다 이러고 그대로 들고 와요. 참. 어린이집에서도요 3살짜리들이 할 만큼 한대요. 지원이 기저귀 갈아야지 하면 가서 지원이 그 기저귀를 갖다가 준대요. 제가 지금 하늘반 3명 있어요. 지 또래. 그래서 반장 노릇하고 있어요. 반장 벌써. 대단하죠. 여기 지금 기도가 쌓이고 하니까 다르다니까요. 뭐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고. 그런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랬다니까요. 제가 다르다고. 노는 것도 다르고. 3살짜리들이 할 만한 짓을 한다고. 오늘 엘리야의 사명 우리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 숨겨두었다. 어떻게 찾아요?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구원의 길 계속 그리고 선포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일이 돼요. 뭐가 돼야 돼요? 누리는 거예요. 누린다는 말은 뭐예요? 놀이처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너무 구원의 길 5분, 3분, 1분 막 외우라니까 이걸 이제 힘들어해요. 외우지 말고 그냥 내가 이거 한번 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산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럼 그 가치가 얼마예요?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한다고 하죠. 5분 구원하기를 하는데 1,000만 원 한다고 하면 일주일이면 그걸 못 할까요? 생을 걸고 해버려요. 아니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어려운데 아니 200, 300 벌기 어려운데 1,000만 원 준다고 하면 못 하겠어요? 이거는 보배다. 누린다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해요. 제가 지금 계속 원우, 경주 뭐 할 때마다요? 공과공부 할 때마다 지금 이번 주는 아예 점수 매겼어요. 자, 김경주 1분 구원의 길 떠듬떠듬 하더라고요. 원우가 점수 매겨봐. 20점이요. 내가 봐도 딱 20점이다. 처음에는 잘 나가요. 원래 인간은 형상대로 지음받아 행복하도록 창조 딱 거기까지. 그 다음부터 버벅거려. 지원우 해봐. 그랬더니 이제 지원우는 한두 군데 틀리고 이제 매끄럽진 않지만 딱 해요. 몇 점 맞았냐? 경주가 점수 매겨봐. 90점이요. 그래. 너희들이 매기는 그 점수다. 지원우 90점 맞았다고 좋아하지 마라. 1호 랩런트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몇 년이냐? 보니까 한 10년. 그리고 지금 내가 이 구원의 길을 강조한 게 지금 1년 반, 2년은 된 것 같은데 뭐 하냐 지금. 제가 보니까 군대 가서 한 번만 쳐맞으면 당장 외울 거. 군대 가서 군인의 정신 이거요. 아무리 모자라면도 그날 한 번 쳐맞으면 다음날 외워요. 떠듬떠듬 하더라도. 보석이다 생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놀이처럼? 생쥐가 쳇바퀴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발을 놀릴 때 벗어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실험을 통해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의외로 재밌어서 한다는 거예요.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는 게. 넓은 들판에 놔뒀는데도 근처에 있던 생쥐들이 굳이 찾아와서 돌리더라는 거예요. 재밌어서. 호이징가라는 사람이 그에 져서 호모 루덴스에서 인간을 놀이하는 인간으로 규정하며 문명의 기원을 놀이에서 찾았습니다. 법, 정치, 예술, 전쟁 등 인간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 것은 놀이다. 문화 자체가 놀이의 성격을 띠었다고 봤습니다. 쉽게 말해 이 세상은 죽도록 일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놀이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세상은 놀이터라기보다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누리지 않으면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8장 5절에 말합니다. 회복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시온의 거리, 천국의 거리를 이렇게 그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리라. 그 옛날 찬양과 평화가 넘쳐나던 전성기 예루살렘처럼 다시 노인들이 평화롭게 거리를 거닐고 담소를 나누며 젊은 남녀와 어린아이들이 거리에서 재밌게 뛰놀 것이다. 놀이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 누리는 놀이터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사냥터로 가르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싸워라! 1등 해라! 유일성에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진짜 복음 제대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호렙산의 엘리야를 보며 그 옛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던 그 신의 산 호렙산에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언약의 말씀 앞에 부르시고 복음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이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열심이 아닌 사명으로, 눌림이 아닌 누림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내일 우리 사역자 훈련이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부모, 교사, 청소년 사역자들 다 함께하는 교회에서 2시 반부터 6시까지 청소년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사역자 훈련이 1시 50분부터 5시까지. 아마 말씀은 3시부터 4시 그 정도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명을 회복하고 이제 이 사명 들고 복음을 누리며 마음껏 복음운동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오늘 언약의 백성들, 아름다운 권속들, 우리 렘넌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가